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 아침을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또는 관심 있는 연인에게 하는 5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로 양쪽으로 기울여 앉기,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기, 네 번째로 상대방에 대하여서 질문하기, 5번째로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기. 이러한 행동들을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관심 있는 연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심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떤 것에 마음을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이 관심의 관자는 관계할 관자이고 심은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만의 관심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각자마다 있겠죠. 그리고 그 관심과는 그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폈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살폈으므로. 내 옆 사람도 아니고 내 뒷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고 고백하냐면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그 말, 히브리어 원어는 하카르라는 말인데, 이 하카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쓱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관심을 갖고 살펴봄을 뜻합니다. 아주 조사해서 아는 것,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펴본 결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139편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겠으나 이 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을 빼고는 그 주제를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을 향한 관심, 바울을 향한 관심, 노아를 향한 관심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내가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내가 또 노아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너에게도 관심이 있단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앉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는 평안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일어설 때는 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든 활동과 일터에서의 삶들과 또 개인적인 생활과 휴식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를 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셔서 관심을 갖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네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한 만큼 나도 이만큼 너에게 관심을 표현할게 이러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널 향한 나의 관심 이만큼의 관심을 너가 알고 있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비행 청소년들의 범행이 심각해지면서 참 많은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촉법소년 법을 없애야 된다, 아니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 사람을 바꾸고 그 학생들의 비행에서 꺼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학생들에게 비행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람이 훈계와 질책으로 바뀔까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훈계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관심으로 비롯된 훈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훈계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삐뚤어지게 할 뿐입니다. 구약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질책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 훈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그 많은 잡신들 또한
그 백성들을 훈계하고 매질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펴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훈계한다는 것, 그런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에 가깝게, 예수의 삶과 가깝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를 바꾸냐면요, 바로 날 향한 관심, 날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사람이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군대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바뀌냐면은 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훈련소의 밥은 이렇게 맛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아침밥을 굶긴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이 순간 사람이 한 단계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 많은 훈련보다 날 향한 부모의 관심을 발견했을 때 그 한 남자가 더욱더 멋진 남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질 높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관심이 있어. 너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그 관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가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